과학으로 풀어본 천부경의 비밀, 삶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인류의 미래. 안녕하십니까?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한 인성철학의 저자 오재영 박사입니다. 오늘은 한민족의 가장 오래된 경전 가운데 하나인 천부경을 중심으로 우주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나는 누구인가? 삶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인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저는 평생을 숫자와 논리를 다루는 금융기관에서 근무했고, 대학에서도 금융학을 강의하면서 어떤 주장도 검증하려는 습관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설단을 접하게 되었고, 한민족은 인류 최초의 문명을 열었으며 21세기에는 인류의 정신 문명 시대를 이끌게 될 것이라는 주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시베리아가 대부분 한민족의 삶터이며 수메르 문명이 우리말을 쓴다는 주장과 함께 석가모니가 단군의 후예라는 옥스포드 사전 기록, 그리고 동이족이 중국의 문명을 열었다는 역사적 근거를 살펴보고 한민족의 역사와 정신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수천 년 전 기록으로 알려진 민족경서, 천부경과 삼일신고도 근대 과학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는 뜻밖의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들을 과학적으로 풀어보면서 천부경을 새롭게 바라보자는 제안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천부경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삶에 대한 의문을 먼저 제기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겪은 삶의 배경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학창시절 병에 걸려 한때 자포자기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때 마침 성경을 선물 받고 이에 깊이 감동받으며 삶에 대한 근간으로 세워갔습니다. 이때 유행하던 명상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가족을 명상기관에 함께 등록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삶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다양한 영성 관련 저서들을 읽으면서 나는 누구이며 삶의 목적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자는 생각을 하며 종교를 넘어 과학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신비하게도 우리가 사는 우주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방대합니다. 우리 은하계는 무려 5천억 개의 별로 이루어져 있고, 그런 은하계는 우주 속에 무려 1700억 개나 된다고 합니다. 이 광활한 우주 속에서 지구별은 목성이 농구공 크기라면 지구는 탁구공, 태양을 농구공이라면 지구는 좁쌀 아래 불과합니다. 이런 우주 속에서 나를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에 다시 종교로 옮겨서 살펴봤습니다. 먼저 석가모니는 6년의 고행 속에서 일체의 번뇌는 가짜 나에서 비롯되며 무상무아의 사유 속에서 진공묘유에 지나 참나를 찾았다고 하였습니다. 유교에서는 우리의 본성은 하늘의 명령이라 했지만 하늘의 존재에 대하여는 답을 못 얻었습니다. 도교에서는 도가 하나를 낳고 하나가 둘, 둘이 셋을 낳아 셋이 만물을 만든다고 했지만 도가 무엇인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집트의 철학가인 헤르메스는 The all is mind, The universe is mental 이라고 하여 우주의 근원을 The all로 표현합니다. 한편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성찰에 대하여 기독교의 창세기에는 하느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자고 하여 인간은 하느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로 표현했고, 이어서 예수는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하여 하느님을 아버지로 부르도록 가르쳤는데, 중국에도 천자 사상이 있어서 인간은 모두 하느님의 아들이지만 하늘이 점지한 황제만 천자, 하느님의 아들이라 표현하도록 하고 있으며, 천재의 민족으로 하늘에 제사를 올려온
한민족을 천손민족으로 부르는 것은 우리 모두 하늘의 자녀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과학 문명이 발전한 19세기 유럽에서 니체는 신은 죽었다고 선언하였고, 포이어바흐는 신은 인간이 창조한 존재라는 주장으로 신을 부정하는 물질 중심의 유물론을 펼쳐 이 주장이 물질적 평등을 위한 계급 투쟁을 강조하는 공산주의를 태동시켜서 아직까지 세계를 혼란 속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느님의 존재 여부는 인류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한편 한민족의 노스트라다무스라 불리는 남사고 선생은 예언서 격암유록에서 한민족의 천부경이 진경이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따라서 우주 창조의 비밀과 삶에 대해 천부경과 삼일신고를 중심으로 강의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주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1. 천부경의 천지창조와 천손사상. 필자는 대학 시절 기독교 성경에 심취하여 삶의 근본 이치로 삼아왔으며 한민족, 이 인류 최초의 문명을 열었다는 1985년 베스트셀러 소설단을 읽고 이후 한민족 역사 연구에 이어 민족경서를 공부하면서 천손사상 등 중요 내용이 성경과도 상당 부분 일치하면서 매우 과학적이라고 생각되어 이를 중심으로 사회단체에서 역사와 인성 강의를 펼쳐왔던 바, 우주 창조와 천손사상에 대하여 우선 천부경을 중심으로 과학적 근거와 함께 살펴봅니다. 1. 천부경의 천지창조. 근원적 하나에서 천지인 창조. 한민족 제1경서인 천부경은 천지인 3원의 우주 창조를 바탕으로 33의 구를 제곱한 81자로 나타낸 짧은 글이지만 그 내용은 우주의 생성과 운행의 원리, 인간 완성의 뜻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즉 천부경에는 우주의 탄생이 영원한 근원적 하나인 일에서 시작되어 천지인의 순서로 분화되었고, 만 가지 변화 속에서도 근본은 변함이 없으며 인간의 본심은 밝은 빛이니 이 빛을 크게 밝힌 사람 안에는 하늘과 땅, 정신과 육체가 하나가 되어 근원의 하나로 돌아간다는 인간 완성의 원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천지 창조 이전에 모두 하나인 상태를 무극이라 하며 이가 삼극으로 분화되었다가 결국 무극으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됩니다. 먼저 천부경 전문의 간략 해설입니다. 태초 하나에서 시작하였으나 시작이 없는 영원한 하나이다. 삼극으로 나눠지나 근본은 다함이 없으니 첫째가 하늘, 우주요. 둘째가 땅, 지구요. 셋째가 인간이다. 이 하나가 수가 쌓여 양일과 음이의 조합인 312유로 변화되면서 하늘도 23, 땅도 23, 인간도 23으로 분화되고 삼극의 음양 결합인 6이 789로 생성되어 운행된다. 삼극이 사방과 원을 이루며 오행과 치료가 하나로 순환하여 만가지 묘한 흐름이 오고 가지만 근본은 변함이 없다. 본마음 본성은 밝은 빛이니 마음의 밝음을 드높이면 인간 안의 하늘 땅, 정신과 육체가 하나 되어 하나로 끝나지만 끝없는 영원한 하나로 돌아간다. 이 천지인 순서로 창조. 천부경은 하늘과 땅과 인간의 순서로 창조되었고 모두 음양과 그 결합 삼으로 분화한 것으로 설명하였다. 이를 과학적으로 정리하여 전개해봅니다. 138억 년 전 하늘우주 창조와 45억 년 전 지구 창조. 앞에서 살펴본 바대로 우주과학에 의하면 138억 년 전 빅뱅을 통하여 물질우주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처음 고온과 고압 상태에서 물질 입자가 생성되면서 원소가 만들어졌고 별들이 형성되면서 은하계가 순차적으로 만들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45억 년 전 위성의 충돌을 통하여 오늘날의 지구와 달이 만들어졌습니다.
35억 년 전 지구의 최초 생명체 발견과 진화. 35억 년 전 지구 최초의 생명체 화석이 호주의 퇴저감층에서 발견되었으며 생명체는 놀랍게도 지구가 형성된 지 5억 년이 경과한 대략 40억 년 전에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본격적인 생물의 진화는 약 6억 년 전인 고생대의 단세포 생물에서 시작하여 해파리, 삼엽충 등으로 발전하였으며 2억 년 전부터인 중생대 는 것 시식물과 파충류, 조류가 시작되었고 7천만 년 전부터인 신생대는 포유류가 활약하게 되고 홍적세의 원숭이와 유원인이 나타나게 된다. 생명체의 DNA 진화와 20만 년 전 최초 인류 탄생. 과학자들이 밝힌 바에 따르면 동물들의 진화가 계속 진행되던 중 6천만 년 전에 첫 원숭이류가 발견되었고 1300만 년 전에 오랑우탄류가 300만 년 전에는 초의 유원인인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탄생하였으며 지금으로부터 불과 약 20만 년 전에 최초의 인류인 호모사피엔스가 아프리카에서 탄생되었습니다. 오늘날의 과학자들은 지구상의 모든 생물은 최초로 출현한 단세포 생물의 DNA 진화에서 발전된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생명체는 모두 사다리 모양의 이중 나선형 DNA 분자로 종의 진화가 이루어지는데 생명체마다 모두 다릅니다. 인간의 DNA는 30억 개의 염기서열에서 불과 1.1%인 3만 5천 개의 염기서열 만 유전자의 역할을 하며 인간과 고릴라는 DNA가 98% 일치한다. 천부경에서 생명체의 탄생을 인간으로 대표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이를 감안하면 태초에 단세포 생물은 인간을 창조하기 위한 시작 제품이 되는 것입니다. 3. 인간은 특별한 창조적 존재. 이 인류는 이어 6만 년 전에 최초로 아프리카를 벗어나 다른 대륙으로 진출하였고 불과 1만 년 전에 인류 최초의 하늘을 섬기고 인간을 사랑하는 경천애인의 문명국 가를 만들었으며 2000여 년 전에 성인들의 다수 출현으로 종교활동이 보편화되었고 불과 200여 년 전부터 근대 과학 문명이 꽃피우기 시작하면서 오늘날의 산업문명 사회가 놀라운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138억 년의 빅뱅에서 보면 인간의 역사는 눈 깜짝할 사이에 시작되어 화려한 문명사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은 모든 생물 가운데 특별하게 창조되었습니다. 이를 기독교의 성경에서는 하느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여 온 땅과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다고 하였고 민족경서 3일신고 진리운에서도 다른 생명체의 성명정의 삼진을 치우쳐 주었으나 인간에게만 온전하게 주었다고 하여 생명 창조의 궁극의 목적이자 주인공인 인간은 하느님의 창조력을 지닌 특별한 존재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생명체는 하나의 세포에서 DNA 진화를 거쳐 다양한 생명체와 다양한 모습으로 창조되었지만 인간은 창조적 기능을 온전히 받아 오늘날의 문명사회를 만들고 진리탐구를 통하여 인간 완성을 꿈꾸는 존재가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묘연만 억만래의 변화와 무쌍한 세상 다양한 삶의 변화. 우주 창조가 있기 이전은 모두 하나인 무국의 정신세계로 추정되나 우주 창조 이후는 정신계와 물질계가 공존하며 만가지 시공적 변화의 흐름 속에서 변화무쌍한 창조적 삶을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즉 천지인 삼원이 음양을 만나서 6이 각각 음양의 결합인 789로 생성운행되고 이어 동양 철학으로 살펴보면 삼원은 다시 사방과 만나면서 1234의 지지를 만들고 낭은 다시 중앙을 포함한 오행으로 발전하여 다시 음양과 결합한 1025의 천간과 음양오행의 725요를 만들어
십간과 십이지가 예순갑자로 순환하며 만 가지 흐름과 변화의 과정을 연출하지만 하느님의 분신인 생명이라는 근본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주의 별들도 음양과 오행의 다양한 조합과 위치를 갖고 운행되고 있지만 생명체 탄생의 다양성에서도 최초 단세포 생물에서 DNA 진화를 통하여 인간으로 진화하기까지 자연계는 만 가지 다양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 생명체는 창조주의 정밀한 설계 작품. 한편 일부 과학자들은 실험실의 특별한 환경에서 가장 간단한 구조의 단백질인 아미노산이 생성되는 실험을 통하여 생명체의 탄생이 자연환경에 의한 것이란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아무리 태초의 단세포 생물이라 해도 모든 생명세포 안에는 생명활동을 위한 다양한 기관과 기능이 결집되어 있기에 이런 주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즉 생명체는 물질 우주의 창조와 같이 창조주의 정밀한 설계에 의해 창조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극한적 환경과 생명체 생존의 신비. 그러나 아직 일부 과학자들은 자연의 생명 탄생을 주장하면서 우주 속에 또 다른 생명체를 발견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인간의 능력이 도달하는 곳에서는 어디에도 이러한 생명현상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한편 지구에서는 극한적 환경에서도 생물이 살고 있는데 왜 환경이 비슷한 수금 화목토에 가까운 행성에는 물의 존재까지 발견되었는데도 생명체가 전혀 없는가? 즉 지구에는 35억 년 전 지구 탄생 초기의 열악한 환경에서도 생명세포가 발견되었고 지금도 해저화산 인근 지하의 300기압 300도 고온의 극한적 환경에서 산소 없이도 살아가는 생물이 존재하는 것이 과학자들에 의해 발견되었으며 북극나방이는 동사와 깨어나기를 14년 동안 거듭한 끝에 나방이로 날아오르는 것을 볼 때 생명의 창조는 초자연적인 하느님의 의도가 실린 창조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3. 인간의 다양한 체질과 환경 변화. 인간의 다양한 삶의 모습과 행태를 살펴보면 우선 혈액형에 따라 A형, B형, AB형, O형의 4가지의 유형을 가지며 한의학에서는 인간의 체질을 태양과 소양, 태음과 소음의 4가지로 구분됩니다. 또한 가드너 박사의 다중지능지수에 의하면 인간의 성향을 모두 9가지의 특성 중에서 23가지의 각자 다른 장점을 갖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한편 동양의 사주운명론으로 보면 태어난 해와 달, 일과 시에 모두 예순갑자가 적용되고 지운도 다양한 운세가 적용되므로 지극히 다양한 삶을 시간별로 체험하게 된다 할 수 있습니다. 4. 다양한 모습에도 근본은 고귀한 존재. 따라서 인간의 다양한 삶의 모습은 다양한 삶의 체험을 위한 하늘의 설계에 의한 것이기에 인간을 재산이나 능력, 외관 등 물질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하느님의 창조 원리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 다양한 삶을 창조적으로 체험하기 위하여 다양한 행태와 조건을 갖고 물질 세상을 살아가지만 근본은 하느님의 창조적 속성을 가진 고귀한 생명적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민족 종교의 말세예언과 천부경 3천 1. 민족 종교의 후천개벽 예고. 민족 종교의 무극대도전 선무학도 통군자 시대 예고. 우리나라의 여러 민족 종교들은 미래를 다양한 후천개벽의 이상세상으로 꿈꾸고 있습니다. 즉 천도교는 괴질의 대환란을 지나 무극대도 5000년의 후천 선경이 열린다 하고, 증산도는 후천개벽을 거친 후 전선무학의 도통군자 시대가 열리며, 기독교도 환란이 지나가면 새하늘과 새 땅의 지상천국이 시작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천부경 3천과 후천개벽 시대 예고.
한편 천부경의 마지막은 인간의 본성은 태양 같은 밝은 빛이니 이를 밝게 드높이면 사람 안의 천지, 음양이 하나 되면서 인간 완성이 이루어져 영원한 근원의 하나로 돌아간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천부경의 창조 과정을 우주 창조, 이전의 선천과 변화무쌍한 현재의 중천 또는 현천, 그리고 미래 개벽의 후천, 삼천으로 구분하여 민족 종교들의 미래 예언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1. 빅뱅 이전은 무궁무형질 무시공의 영원한 영적 하나. 천부경에서는 빅뱅의 물질 세상 창조 이전인 선천시대는 무시일 우시이, 즉 시작이 없는 영원한 하나인 무극의 비물질적 영적 세상이며 시작도 없고 상하좌우도 없는 무시공의 태허진공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일부 민족 종교들이 주장하는 무극대도 전선무와 무시공의 미래 이상 세상은 바로 빅뱅 이전 선천의 세상을 얘기하는 것으로, 이는 창조 이전의 근원으로 되돌아간다는 원시반본의 예고가 됩니다. 물질 우주를 창조한 전능하신 하나님, 여기서 하나란 천지 창조 이전에 없는 곳이 없고 모든 것을 감싸 안고 있는 참 조주 하느님이십니다. 이는 헤르메스의 모든 것, 리어의 창조력 마인디고 교의 창조 근원인 테일타이이요 일진 이전이며 창조의 근원이신 무극의 창조 주 하느님을 말한다. 삼일신고 신운에는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느님은 큰 사랑과 큰 지혜와 큰 힘을 갖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수많은 세계를 주관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창조주의 무한한 에너지적 존재를 큰 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 창조 이후의 현천시엔티엔 천지인 삼극시대, 빅뱅 이전은 변화없는 영원한 무극의 영적 세상이었으나 이후 물질 세상이 창조되어 영적 세상과 물적 세상이 양립하는 태극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즉 물질계 창조에 의해 비로소 시간과 공간이 생겼고 물질적 형상이 있는 유한한 시공의 현세가 되었으며, 이어 물질 우주와 지구별을 만들고 음양의 결합체인 인간으로 대표되는 생명체를 만들어 삼극으로 분화됩니다. 만가지 변화 속에 근본은 불변, 이 천지인의 삼원이 다시 사방과 만나고 오행과 치료가 함께 작용하여 만가지 생명의 존재가 만가지의 묘한 흐름과 함께 바뀌는 변화무쌍한 세상이 되었으나, 용태는 바뀌어도 근본은 변함없으니 창조적 속성을 가진 인간은 근원의 하나로 돌아가는 길을 찾아 다양한 모습과 환경에 따라 창조적 방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창조적 방황이란 인간은 태어나면서 모두 무지에서 시작하면서 배워나가는 과정이며, 우리의 뇌는 엄청난 상상적 사고 능력을 갖추고 있어서 삶에 대한 수많은 이론과 주장이 난무하고 있기에 이 혼란 속에서 바른 길을 찾는 방황을 계속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참후 천개벽과 정신 문명 시대의 종천종텐, 본심이 밝아지면 근원의 하나로 돌아감. 결국 인류가 본성의 밝음을 되찾으면 사람 속의 천지, 정신과 물질의 음양이야 나가 되는 인간 완성이 이루어져서 근원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는 민족 종교들이 주장하는 후천개벽이나 후천선경의 예언과 모두 일치합니다. 또한 하느님의 창조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주기도문의 기원도 이 후천과 일치한다. 즉 인간들의 본성이 밝게 빛나면 탕자의 귀환과 같이 근원과 하나 돼 하느님께로 돌아가면 전선무학의 지상천국이 이루어질 것이며, 이것이 주기도문의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됩니다. 풍요로운 정신문명시대 예고. 사실 21세기는 매우 특별한 시대입니다. 과학자들에 의하면 현생 인류가 20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 탄생하여 이후 1만 년 전에 비로소 경천해인
홍익인간의 천손사상으로 인류 최초의 문명을 열었으나 지금까지 물질적 부족으로 끊임없는 생존 경쟁을 지속적으로 겪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과학의 비약적 발전으로 생산은 기계가 대신하여 식량을 비롯한 물질적 풍요의 시대가 열리고 있으며 세계는 무력으로 싸우던 부국 깡병 시대에서 상호교역을 통하여 지구촌이 공존공영을 누리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까지의 물질 중심의 문명을 넘어 정신적 가치가 중심이 되는 정신문명 시대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는 근원적 하나인 정신세계에서 빅뱅을 통해 물질 세상을 창조하여 물질과 정신이 공존하는 다양한 삶을 살아왔지만 결국 근원인 정신적 가치가 중심이 되는 세계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이때 천손홍익 사상으로 인류 최초의 문명을 연 한민족이 세계 정신 지도국으로서 세계를 이끌게 된다면 인류를 아우르는 지상 천국의 건설도 가능할 것이며 이것이 민족 종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후천 선경과 전선무학의 도통군자 시대를 예견하고 있는 이유라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대종교의 창시자인 나철 대종사는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이끌다가 1915년 세상을 뜨기 전해 한민족의 미래에 대한 시를 남겼는데 놀랍게도 첫째 예언은 1945년 8.15에 일본의 해가 동쪽 하늘로 떨어진다고 하여 일제의 패망을 정확히 예고하면서 이어서 외세의 관여로 남북이 분단되어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천산의 해가 높이 솟아오르면 홍익이와 세상이 열린다고 하였으며 함께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소설 단의 주인공 우악도인은 소설 속에서 21세기에는 한국의 대도인이 36명의 성인군과 함께 나타나고 남북 통일에 이어 만주 몽골 등 한민족이 하나로 통합되면서 세계 정신 지도국으로서 5000년 평화 세상을 열게 된다고 예고하였던 바 지금 국내외의 많은 예언들도 모두 이와 같이 한국의 구세주가 출현하여 한국이 세계를 이끌 날이 가까이 와 있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천부경의 완성이자 다양한 민족 종교의 후천 세계의 완성이며 또한 주기도문의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며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지상천국의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멘.